오늘 우리 하우스의 마태복음 25장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냐면 25장은 총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지난번에 했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성경으로는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사실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비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우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그 셋째 줄부터 볼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보다 더 오용되어 왔다. 일단 어떤 비유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면, 일단 어떤 비유든지 그것의 묵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오독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돈을 은행에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인의 말은 예수님께서 이자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추측하기 시작한다. 비유에 관한 이 같은 사변적인 추측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판단과 반대되는 경제적인 활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보다 이 비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해서 번 것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지는 확실한 판단이다. 물론 하우스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겼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아도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자 놀이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부동산에 대한 것이 있고요. 투기든 투자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난 이렇게 의롭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의롭고 쟤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우리는 이거는 다 합리화하면서 살아요. 합리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어떤 특정한 죄의 주제들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내가 의롭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쟤는 죄인이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아니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놀이하고 돈으로 막 투기하고 투자하고 이거를 이복문으로 합리화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다는 거야. 하우어스가 말하기를.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왜? 달란트 비유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영석 비유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읽습니까? 달란트 비유 재능으로 읽습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들을 주셨다. 라고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의 재능,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의 재능,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의 재능,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재능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게 재능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때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주고 나한테 왜 1달란트의 재능을 주십니까? 그리고 아니 심지어 나중에는 그 5달란트 받은 애는 신났겠지.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남겼겠지. 근데 걔 남긴 거 가지고 내가 1달란트 이거 나는 그래도 간신히 지켰는데 이거를 막 뺏어서 쟤한테 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능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막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금 코앞에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거의 끝까지 나왔어요. 이제 바로 다음 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잡히시는 상황이 다음 장부터 펼쳐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자기 개발하라고 말씀하신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잘 개발해라. 이거는 이 상황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과 염소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양과 염소 비유에 믿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진영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사실은 뭐냐면 알미예요. 암. 믿음이 곧 거의 알미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신학 쪽에서는 그렇게 그들이 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행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함.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딱 잘라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어떻게 돈을 받죠? 양들이? 심지어 이들은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오로지 이들의 행함으로 구하는 것 같습니다. 행함. 그것도 뭐? 자선. 선행. 소외된 자들에게 베푼 어떤 선행과 자선을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는 굉장히 윤리적인 비유를 일으켜요. 근데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는? 아니,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양과 염소 비유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이런 자선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심지어 믿음이 있더라도 뭐 니네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죠? 여기서 하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워스는 신부 들러리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계속 연관지어서 가면서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양가연소 비유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400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신부 들러리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민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특징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름이 있었던 신부 들러리들이 기름이 없었던 자들과 공유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기름을 나누었더라면 신랑이 왔을 때 정작 아무런 불빛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실 자선활동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만 환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방인이 항상 존재하게 될 세상에서 그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환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환대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 안에서 이제 이 양과 염소 비유까지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보적인 신학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뭐냐면 예수님 아니어도 가능한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윤리적으로 선한 삶과 자선을 말하는 거라면 굳이 그게 왜 예수님이어야 되죠? 굳이 그게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아니어도 되는 것을 왜 신학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와 신학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걸까요? 자, 양과 염소 비유를 우리가 윤리로 읽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나가서 착한 일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과 염소 비유도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달란트 비유는 고난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만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역할. 개인.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더 긴밀하게 하우어스는 연결짓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긴밀하게 연결짓고자 한다. 왜? 이 두 가지 주제는 그간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대한 것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윤리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줘놓고서 서로 굉장히 다르게 차등적으로 줘놓고서 달란트 5달란트 심지어 2달란트와 1달란트 남긴 애가 더 열심히 해서 남겼으면 오히려 이 비유가 와닿아요. 근데 달란트 5개 받은 애가 막 감췄다가 나중에 막 얘는 심지어 달란트를 5개 받았는데도 이렇게 일을 안 했네?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
근데 달란트 5개 받은 애가 막 신나게 일하고 달란트 1개 받은 애는 1개 기껏해야 지켰는데 나중에 막 달란트 5개 남긴 애 칭찬하고 1개 예품 뺏어서 쟤한테 주라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황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앞두시고 애들한테 자기 개발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새롭게 입혀져야 되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 나와요.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그냥 윤리로 다 되는 겁니다. 윤리로. 선한 삶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로 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둘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고난에 대한 개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양과 염소 비유는 고난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달란트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달란트를 고난으로 읽을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달란트 비유가 그냥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고난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해왔어요.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요, 실제로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뭘 부여하죠? 달란트를 부여해요. 달란트를.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를 그냥 막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주죠? 바로 재능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재능은 뭐예요? 능력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재능과 능력 자체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주고 있죠? 달란트를 주고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근데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주고 있다고요. 근데 달란트는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능력 자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신데,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주시고, 그 달란트는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고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고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의 고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의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왜 5달란트냐? 그렇잖아요. 아니, 나만 왜 고난 많이 당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장이 이제 잠깐 출장하는데, 출장할 때 사장이 나한테 뭐 많이 맡기고 가면 좋아요? 안 맡기고 가면 좋아요? 안 맡기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는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달란트는. 아니, 이거 뭐 내가 남겨서 뭐 좋을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안 맡기고 가는 게, 1달란트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맡은 게 없는 게 제일 좋아. 주인이 출장 가면서, 사장이 출장 가면서 나한테 일 안 맡기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근데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줘. 근데 왜 이렇게 줬을까? 재능대로 줬겠죠.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았어요.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삶에 고난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되겠죠. 좌절되겠죠.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임하잖아요. 어떤 한 개인한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임해요. 고통스러워요. 넘어져요. 좌절하고 막 낙심돼. 포기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대요? 재능에 따라 주셨대요. 능력에 따라 주셨대요. 능력에 따라서.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특정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주셨다고?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셨다고. 너한테 5달란트를. 5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 고난을 주셨다고. 그 5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잘 감내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지금 놀라운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고난을 적게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쓰질 못했어. 고난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하나의 고난밖에 안 주셨거든요. 절대적으로 보면 얘네보다 훨씬 적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자의 이 능력으로 보면 이 사람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합당하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당을 안 해요. 감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달란트 비율을 뭐라고 읽어야 된다? 재능이 아니라 고난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달란트 비유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고 재능으로 이해하면 어떻다?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분이시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를 이어집니다. 자, 양과 염소 비유는 윤리에 대한 비유인가? 예수님께서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 달란트 받은 사람들,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인자. 그 인자가 왔을 때 그 인자는 누구냐면 이 땅에 지금 소외된 사람들과 일치되고 있거든요. 보통 소외된 사람들과 인자가 일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옥에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동일시될 수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인자와 동일시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와 동일시.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 읽으면서 인자가 올 때라고 하잖아요. 그 인자를 그냥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인자와 동일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그런데 40절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나오시고요. 너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제자들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헐벗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곧 누구? 달란트 받은 사람들. 지금 개인의 고통, 고난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어차피 자기 능력대로 그냥 달란트 받은 거잖아. 자기 능력대로. 그럼 감당할 사람이니까 받았겠지. 자기가 능히 잘 해낼 수 있겠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 공동체 역할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윤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죠? 교회 공동체적 역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재능으로 읽고 양과 염소 비유를 윤리로 읽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비유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걸 재능과 윤리로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뭐다?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는 고난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인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달란트 받은 사람들.